우리 옆에 보시면 아름다운 꽃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그치요? 이 꽃에 보면 화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화분을 그릇을 보면 이 화분의 그릇에 꽃을 두면 꽃 화분이 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꽃 화분에 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놓는다면 그 용도는 다르게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될 것이고 또 이 병 안에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릇도 그렇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밥그릇이 되지요. 또 국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국그릇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김치를 담으면 뭐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김치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그릇, 병이나 그릇이 쓰는 용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이 그릇과 병은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주 닦고 아름답게 이쁘게 보관하지만 그 그릇과 병이 안 좋은 것들, 한 번 쓰고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담으면 버려지거나 또 멀리하는 또한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 몸, 그릇이 된 그 몸으로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내 귀에 오늘은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하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말씀 이후에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담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그 변화산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시작을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이튿날이라는 그 흐름을 잘 읽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변화하신 후에, 그리고 시간이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있고 그 무리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던 그 중에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아가 큰 소리로 외치며 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아버지가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어떤 병이다, 어떤 귀신이다 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간질에 걸린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처럼 귀신 들린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찾아보면 말을 못하는 귀신이 지금 아들에게 들렸다라고 마가복음은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누가는 지금 어떤 귀신, 어떤 간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병상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를 더욱더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찾아와서 갑자기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계속해서 상하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면 딱 병명은 나옵니다. 간질입니다. 간질이 이런 병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간질로서 힘들어한다라는 거 누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받고 있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곁에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39절 말씀에 이어서 40절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40절에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구하 못하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아들이 지금 심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기 전에 이 아버지는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도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은 단지 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데리고 왔다, 그러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성경적 원문적으로 다시 고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무능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데려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안 됐다, 안 됐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구하였으나,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무능해서 고침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 이 무능하다고 얘기했던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제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먼저 구했을까요? 이 앞에 우리가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첫 번째 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가 이제 가야 돼.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을 향해서 갈 때에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었다. 제자들이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 골고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곳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이들은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는 제자들은 전혀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겠죠. 제자들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쳤다더라, 복음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았더라, 내 아들도 고쳐주겠지. 그러나 전혀 할 수 없었다,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부르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아이를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위엄만 이렇게 보이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한다라는 거지요.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고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적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불신앙의 상태를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는 뭡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삶에 의해서 계속 영향받는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혼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신앙이 이적과 기적에 불충분할 때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에 담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패역한 세대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집센 이 생활 태도를,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꼬집어서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4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는 겁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것만 담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기적과 기사로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해라 라고 지금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귀신이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놀랍고 위엄을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한다고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한 세대가 되었으니 아무것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없으니 이미 받은 능력도, 이미 받은 그 은혜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귀에, 마음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산다고 여기서는 고백하지만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늘 우리는 치우치고 넘어지고 또 죄악에 또 다른 것에 무너져서 늘 우리는 더러운 몸으로 또 무뎌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왜 매번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과 부딪힘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간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최소한의 것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저것도 갖고 싶고요, 저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것도 갖고 싶어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늘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왜 늘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왜 우리는 왜 매일 외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에게도 늘 내 옆에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늘 지키고 간직하면 모든 길이 형통하고 평안해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시고 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늘 잃어버립니까? 늘 까먹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깁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내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한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귀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닮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우리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제 한 직분을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 딸이라는 그것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길을 온전히 살아가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사실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될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지금 좋은 만남의 축제를 거의 담임 목사님과 7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뭔가 하나하나 돼가고 있는 건 보이는데 제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과연 이게 인간적인 마음에 성공할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형제교회와 함께 하자고 뭔가 일을 이만큼 벌려놨는데 과연 이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일깨워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내 힘이 아니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요즘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면 된대요.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 진짜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오늘 더욱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주님께 혼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정말 주의 복음 앞에 살아가는 이 세대로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담아 그 말씀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내 삶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